오케이. 아, 바로 김아바임. 음. 지난주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지나온 마세이 그 인생 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드바림에 와 있습니다. 드바림. 하마콤 성서연구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드바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바림은 말씀드리라는 신명기 첫 번째 토라 버전이죠. 드바림 토라 버전 본문은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바림이죠. 드바림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죠. 엘레 핫데바림 아셰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베 에베르 하야르덴 바 미드바르 아라바 몰숲 벤 파란 우벤 토펠 베 라반 바 하체롯 베 디자합 베디자합 엘레 핫데바림 이것이 그 말씀들이라. 드디어 이제 모세가 1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38년 동안 광야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짚어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구절이 1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4절, 3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누나의 아들 요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들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한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어서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중약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21절에 이 물을 보면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곧 세례라고 하면서 이 물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개념이 틀리죠. 그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뭐랍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은 그냥 단순히 더러운 거,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구원의 표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이 물과 굉장히 관계 깊은 것이 물고기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다섯째 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물고기 다그를 만드시죠. 물고기 뭐 토치하라고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모든 말씀을 상징하죠. 물이라는 마임은 사실은 토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히 물고기라고 불렀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고 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물고기 다그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깊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물고기 있다는 다그를 뒤집어 읽으면 가드가 됩니다. 가드. 가드 뭡니까? 가지파죠. 가지파. 근데 가지파는 뭡니까?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파는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힘줄을 역할을 합니다. 힘줄. 군대입니다. 힘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카프로 야곱의 힘줄을 쳐서 그때부터 야곱은 쩔뚝거리게 되죠. 음, 그리고 야곱은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인 소드를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프는 이 손바닥은 적용입니다. 적용. 실제를 적용하려 그러면 소드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가장 큰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 이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갓은 어, 사람의 몸 안에서 이 힘줄이 없다면 우리 몸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갓 지파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을 써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난주 우리가 토라 포션 토트 마세이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인생 여정의 마지막 여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여정은 사실은 신부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2곳의 캠프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그 스테이지를 지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42곳의 캠프의 여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계보를 말할 때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또 솔로몬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 세대가 빠졌죠. 어디서 빠졌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14대, 14대, 14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4대 중에서 세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13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세어도 같습니다. 드바렌 포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지난주에 마스 A와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성경을 읽다가 계보를 만나면 우리의 눈길이 약간 미끄러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이래 버리면 그 낯선 그 이름들의 행렬 속에서 이 본문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즉각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음, 근데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바로 이 계보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마태는 단순히 이 족부를 나열하는 것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숫자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선한 양심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야샤르 엘이라 그러죠. 그리고 물고기 다그 같이 팝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 구조죠. 헬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 파사이 게네 아포 아브라함 호스 다비드 게네 테카테사레스라고 그러죠. 똑같이 14대 14대 14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카테사레스는 14대라는 말입니다. 14라는 숫자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 14세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또 14대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면서 마태는 세 번이나 이 14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왜 굳이 14일까? 왜 굳이 이렇게 또 세 구간으로 나누어 놨을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정확히 씌어보면, 이 이름을 씌어보면 이 긴장은 더욱더 뚜렷해지죠.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실제로 14대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또 14대로, 그 구약 계보에서는 일부 이걸 생략하죠. 이 역대상에서는. 그리고 또 포로기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헬러 본문 기준으로도 아무리 씌어봐도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게네테카테사레스라고 합니다. 14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필사자의 필사 실수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마태는 이 구약의 계보 전통에 아주 익숙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고 또 세대수를 씌워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14 구조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마지막 구간에 한 칸이 비어 있는 상태를 드러내어서 그 긴장을 독자가 느끼도록 두었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그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도 연결되죠. 다윗의 자문값이 14입니다. 그 마태가 이 14 구조를 만든 것은 역사 전체를 다윗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예수를 다윗 계보의 완성이자 7 곱하기 6의 절정으로 제시하려는 신학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 번째 구간 13인데 14라고 부르는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이 미묘한 모자람은 마치 일부러 한 칸을 비워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자리, 마지막 세대는 누구의 자리인가라는 이 역사 속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이 자리는 어디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긴장을 우리의 인생 경험과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은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장은 우리 논리적으로 잘 매듭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뭔가 어딘가 마무리되지 않는 장, 숫자로 세면 맞지 않는 구간,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빈 칸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마태의 계보는 바로 이 부분적 완성과 의도적 미완의 감각을 숫자 구조 안에 신학적으로 심어놨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계보의 마지막 한 칸을 열어둔 채 14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13대로 끝나게 합니다. 이 미완의 긴장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어떻게 이렇게 계단처럼 구조화하셨는지 토라가 민수기 33장에서 이 42곳의 스테이션을 어떻게 배열하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서에서 잠시 눈을 떼어서 우리 지난주 다뤘던 광야 한복판의 리스트 민수기 33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 복음서를 접고 이제 토라의 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33장은 성경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건조한 매우 드라이한 장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에서 떠나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에서 떠나 비하시롯에 진치고 이렇게 진치고 이렇게 이름이 낯선 지명들이 42번 길게 줄지어서 나열되죠. 그러나 이 장의 첫머리는 이 리스트를 단순한 여행 기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3장 1절이죠. 엘레 마스에이 분의 이스라엘 아쉐르 요찌우 메에르츠 미츠라임 레 지보탐 베 야드 모셰 베 아하론 바이크토브 모셰 에트 모짜 에이헴 레 마스에이헴 알피 아도나이 베 엘레 마스에이헴 레 모짜 에이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이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찌우.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출발점을 모짜이햄을 그들의 여정 마스에이햄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로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의 여정들이다. 그들의 출발점에 들에 따라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히브리어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스에이 분의 이스라엘이죠. 마스에이 분의 이스라엘은 그 여정들의 정체성입니다. 엘레 마스에이 분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동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 마운트 고세 스테이션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이어지는 아쉐르죠. 아쉐르 관계절 이후에는 이 여정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랍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자들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정의 본질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먼저 어디서 나왔느냐에 의해 규정된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짜엠이죠. 모짜엠, 나옴의 자리 됩니다. 나옴의 자리. 모짜는 어근이 야자죠. 나오다는 뜻이죠. 기본 어근은 나온 것, 출구, 셈 또는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따라서 모짜의 햄은 단순히 그들이 떠난 장소들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나옴의 자리들입니다. 그들의 출발의 근원들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복수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붙들어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특정 스테이션에서 죄와 우상숭배에서 나오고 또 절망에서 은혜로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오고 하는 각각이 하나의 모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 에임인데 이 마스 에임은 계속되는 길이죠. 계속되는 길. 마사라는 거죠. 여정, 나사, 떠나다, 진을 긋다는 뜻에서 나온 명사인데 기본 의미가 뭡니까? 여정, 행군, 이동, 행로라는 말이죠. 즉 마스 에이햄은 그들이 떠나 걷는 길들이라는 길들, 그들의 행군 과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이 어떤 스냅샷이라면 마사는 그 이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필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네 번째로는 이 성경의 키아즘 구조입니다. 키아즘 구조. 민수기 33장 2절은 이 두 단어를 서로 교체하고 있죠. 모자 에이햄, 레마스 에이햄. 즉 출발점들에서 여정들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출발점들을 그들의 여정들에 따라 기록했다고 했죠. 그리고 각 출발점은 어떤 여정의 일부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같이 떠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 안에 서 있다는 것과 그 여정에서 벗어난 떠남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사 에이햄, 레 모자 에이햄이죠. 즉 여정들로부터 출발점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들의 여정들이다. 그들의 출발점들에 따라서 한 일하는 것이죠. 긴 여정 전체를 나중에 다시 돌아보게 되면 모든 여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출발점, 곧 애굽에서 나왔던 거죠. 요치우 에레츠라고 하죠. 미츠라임.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이 A-A, B, B-A- 구조는 이것은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아즘 구조인데 뭔가를 강하게 어,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나옴의 자리들, 모짜임을 통해서 그분이 정하신 여정들 구조, 마스 에임 안에서 다시 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애굽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는지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모자 A는 여정 안에서 의미를 얻고 또 전체 여정 마사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는 출발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1절의 야쭈와 2절의 모자의 연결이죠. 33장 1절은 이렇게 이 여정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슈엘의 요찌우 메에르츠 미츠라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의 즉 동사 요찌우 나왔다와 명사 못자 나온 곳에 어근 수준에 연결되는 거죠. 수준에서. 그래서 이 연결을 우리가 살리게 되면 그 랍비적 드라샤가 구성되는 거죠. 네. 여정의 핵심은 어디서 나왔는가입니다. 이 마운트 곳의 여정,
각각의 출발점은 모자는 결국 애굽에서 나오는 운동의 한 변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42번의 나옴을 하나의 큰 이야기,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 안에 편집해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광야 42곳의 여정은 단지 A에서 B로 이동했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각각의 포인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곧게 곧장 향해 가는 야샤르 엘 하는 동사의 여러 지점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 48절 49절은 이 42곳의 단계의 마지막 위치를 말하고 있죠. 모압 평지 요단가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하죠. 그곳이 바로 베이트 하예시모트 죽음의 집에서 아벨 시딤 시딤을 애고하는 곳까지 인데 이것은 약속의 땅 건너편입니다. 광야 여정의 계단은 42곳까지 올라왔지만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지만 발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은 어디입니까? 뭐 바로 얼마 전 지므리와 고집이 사건으로서 거의 죽을 뻔한, 다 죽을 뻔한, 끊어질 뻔한 언약이 이 비느하스의 질투와 그 브로큰 바브의 샬롬, 그죠? 브리티 샬롬으로 인해서 간신히 이어진 자리였죠. 자, 이 장면은 마태복음 1장에 14인대 13이라는 숫자적 긴장과 나란히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태는 이것을 이 하나를 비워둔 채 14라고 선언하는 숫자의 묘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마지막 강 앞에서 멈추어 선 채 애굽에서 나온 여정들을 마무리하는 공간의 묘안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이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개당 한 칸을 남겨두시는 방식으로 아직 온전히 건너지 않은 강, 즉 아직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세대를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열려있는 긴장이 바로 다음 산막 계시록에서 보게 될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기대하게 하게 만드는 신학적 장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계단의 완성인데 마지막 계단과 마지막 세대의 완성인데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이동할 겁니다. 야곱의 꿈에서 시작된 사닥다리 슐람의 이미지와 민수기 33장의 시나이의 42 여정으로 펼쳐지는 광야의 계단과 마태복음 1장의 14 곱하기 3 세대 속에서 남겨진 그 한 칸의 빈자리, 이 모든 긴장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비로소 그 전경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계시한 것과 같으라고 하고 있죠. 네? 네. 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미지를 한꺼번에 보게 되죠.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죠. 신부. 자, 이렇게 이 도시는 어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 전체의 새 인류를 상징하고 있죠. 도시와 신부는. 이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즉,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 슐람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던 그 이미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올라가던 그 42곳의 계단, 그리고 마태가 계보로 구조화한 세대의 패턴이 이제는 더 이상 오르내릴 필요가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계단과 사닥다리, 즉 여정과 스테이션이 모두 끝나고 하늘과 땅의 간격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는 자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자리로 마감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그 14 곱하기 3 구조 속에서 그 비어있던 한 세대의 빈칸, 그 포로기 이후 예수까지 13만 적어놓고 14라고 선언했던 그 마지막 세대가 어디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계보는 역사적
역사 속의 계보만 적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는 단지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새 인류의 머리, 새 창조의 첫 열매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이 세 번째 14세대는 일부러 13에서 멈춘 채 마지막 한 자리를 그리스도가 신부, 곧 새 인류 전체에게 남겨둔 것이었죠. 역사 속에서는 예수에서 계보는 멈추지만 계시록 종말론적 속에서는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빈칸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민수기 33장의 42곳의 여정도 이 계시록 앞에서 새롭게 보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스테이션은 요르단 맞은편이었죠. 가는 길은 다 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할 길은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절에서 그 요르단강은 이제 더 이상 막힌 경계가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표현처럼 이 분리와 단절, 무질서와 분리를 상징하던 그 물들을 지워버립니다. 즉, 이 출애굽기 42곳의 여정은 광야에서 새 예루살렘까지를 향한 더 큰 여정의 일부였던 것이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요단강 앞에서 멈추고 세대가 지나고 왕들이 흥망성쇠하고 바벨론 포로를 겪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드디어 어린 양과 신부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람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이 마지막 계단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본문을 하나로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숫자의 언어로 한 칸이 비어있는 14세대를 보여주며 메시아 이후에도 남아있는 즉 종말론적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지명과 동사의 역사로 언어로 요르단에서 멈춘 42곳의 여정을 보여주며 약속의 땅 앞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여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은 어린 양과 신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 두 긴장을 한꺼번에 해소해 버립니다. 비어있던 마지막 세대, 건너지 못했던 마지막 강이 새 인류의 탄생과 함께 완성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계보와 민수기의 여정을 함께 읽으면 이 둘은 모두 의도적으로 한 계단을 남겨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는 마지막 세대를 하나 비워두고 민수기는 요르단강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 두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계단을 어디에서 보느냐 합니다. 이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것을 계시록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은 이 새 인류 전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단순히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마태가 남겨두었던 마지막 14번째 자리, 광야 42곳의 계단 위에 남겨졌던 마지막 발걸음에 함께 서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계단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를 걷고 여전히 숫자 하나가 모자란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만은 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걷는 여정입니다. 이 42곳의 여정 한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지막 세대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교회도 계시록 21장, 22장의 빛 아래 보면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사닥다리 위의 한 계단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직 요르단 맞은편에 서 있고 마태의 계보처럼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계단, 마지막 세대, 마지막 자리는 이미 어린 양과 그 신부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 즉 나의 여정도, 교회의 여정도 결국 그 자리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 자, 아버지를 배우고 아들을 배우고 신부를 배우는 이 14대, 14대, 14대 중에서 신부의 계보에서 한 세대가 빠져 있는 것이죠. 어, 혹자들은 이 영역에서 이 성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죠.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두 타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신랑은 두 타입을 가집니다. 하나는 벤 요셉입니다. 또 하나는 벤 다비드라고 합니다.
요셉의 메시아, 요셉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 가르침은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아는가 하면 요셉을 알고 다윗을 아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는가 하면 신부는 즉 신랑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이때 신랑은 어떤 분을 신랑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신랑을 한 남자라고 그러죠. 신랑은 한 남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하면 이 신랑은 이 한 남자가 바로 제핫다바르랍니다. 제핫다바르. 제핫다바르. 토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와 조트입니다. 남성과 여성, 그죠? 이것이 그 말씀이다. 그래서 제는 이것을 가르치는 핫다바르 그 말씀이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바로 신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핫다바르가 뭔가 하면 신랑이 서운한 것이란 말이에요. 서운한 것. 이행하도록 서운한 것. 이때 서원은 신랑만이 서원을 하는데 이 제핫다바르는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서로 서원은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즉 서원이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겠다, 뭐 나는 저런 일을 하겠다, 이것이 서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배운 것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 땅에서 와서 내가 이루겠다는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은 누군가 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만이 서원을 할 수 있으며 그분을 바로 신랑이라고 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왜 요한복음이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은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명기 말씀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태초에 이 말씀이라는 말, 이 말이라는 말은 사실은 창세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창세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신랑이 이것을 서원하는데 전부 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기로 이미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 만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유입니다. 만유. 우리말로는. 그래서 만유는 모든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이 서원을 한 남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고 서원한 그 남자에 의해서 다 지은 바 되었습니다.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가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었고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가 창세전에 그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바로 40, 40, 14이죠. 14대, 14대, 14대.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은 즉 창조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또 지었다, 창조하다는 말을 우리가 바라라고 하는데 바라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바라,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초에 바라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창조를 실제로 조성한 것, 그 실제로 지은 것을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그래서 아들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를 하셨더라도 아들이 그 말씀이, 우리 신랑이 그것을 야차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3이라는 숫자는 아합인데, 아합. 마지막 신부를 나타내는 대수는 13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신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이 요셉과 다비드라는 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랑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사가 일어나죠. 아사는 행하다,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무엇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또 씨앗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것은 줄기, 또 나머지는 또 열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하다는 뜻인데, 뭐 굳이 뭐 영어로 하자면 뭐 create 또는 forming이라 그러는데, 이거의 doing이죠, doing.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하며, 그 바라의 세계를 영의 세계로 합니다. 어, 사실은 이 영의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의 영역은 아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영의 세계에서 신랑이 서원한 모든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신랑의 서원 마토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한다는 야차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영역은. 그래서 행함의 영역은 왕국의 영역이죠. 왕국의 영역은 실제로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고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화하는 자들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째핫다바르 서원해 놓은 것을,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줬습니다. 다 야차를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아사하는 존재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아세 베니시마인 것이죠. 나아세 베니시마,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이때 행함이 바로 신부들이 그것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신부들의 행함 속에서 모든 창조가 이 세계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행함입니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이 행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서원한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때 주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이게 다 조성한 것이죠. 야차르는 이 말씀이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조성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이 오퍼레이션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최종 단계인데, 어, 하나님이 포밍하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신부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발하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작동하게 하는 것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창세전에 이 남자를 계속 가져와서 이 땅에서 씨를 잡는 것이죠. 계속 씨를 잡는다는 것은 계속 결합시킨다는 말입니다. 신부는 자기의 삶을 신랑이 조성한 말씀에 계속 결합시킵니다. 자기와 이 말씀을 계속 결합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계속 결합합니다. 그래서 씨를 자내는데, 그러면 그 야차를 해놓은 조성한 것이 작동되는 것이죠. 그냥 그 신랑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여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신부는 자기의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캐데버입 영의 세계에서, 어, 주님이 그 야차를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야차를 해놓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네, 내 정욕,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어, 우리는 이 신랑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신랑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신랑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 놀랍게도 교회는 내가 잘 사는 것을 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신랑이 조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씨를 짜내어서 신랑과 결합하면서 내 삶 자체가 신랑이 계획해 놓은 것, 신랑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빛이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시스템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저 교회는 그저 그런 신랑 말고 이런 거 배우지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죠.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마냥 나를 기쁘게 하고 그다음 마냥 나를 복받게 하고 마냥 내 꿈을 이루어주고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신랑을 계속 원할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 타락한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가 이 신랑의 모든 조성해 놓은 것을 그냥 내가 결합시키겠다, 살아내겠다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합시키고 그것을 살아내면 그것은 신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창세전의 말씀을 신부가 결합시키면 이방 남자와 결합하지 않고 이 땅에서 생기는 일들과 결합하지 않고 그 일들을 말하지 않고 창세전에 주님이 조성해 놓으신 그 아들과 신부가 결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지 않는 신부만이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정말 큰 비밀입니다. 정말 교회가 신부됨을 회복하면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왜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 제자를 낳는 것인가 하면 교회의 비전은 뭐 이 땅에서 무슨 사역하면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는 건데 이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서울의 무슨 램포 교회 뭐 목사의 이야기 또는 뭐 유명한 또 별교회 김모 목사 이야기나 부산에 무슨 또 뭐 포도밭 교회 또 뭐 김모 목사 이야기나 또는 뭐 제가 아는 또 선배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비전이 신부의 비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산다는 말이 뭐 아니면 뭐 부처처럼 그렇게 완전히 모든 욕망을 버리는 그 정도로 잘 사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욕망의 영역에서 부처만큼 잘 살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없습니다. 아니면 돈 버는 영역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빌 게이트처럼 돈 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모, 아름다움, 정말 미친 노릇이죠. 그죠? 만유가 당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재물로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교회는 나, 나 잘 살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신부는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사는 것이 신부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부는 내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신부는 자기 삶에는 관심 없고 신랑이 야차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시를 짓는 것입니다. 이 시를 자기와 결합시켜서 자기 삶 속에서 신랑이 조성한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아기. 그래서 마지막 14대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14대가 끝이 납니다. 네? 이리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아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은 이런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은 하셈, 하아담입니다, 하아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하아담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야찰하신 것도 이 하아담,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냥 에하드. 우리는 다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근데 이 에하드가 이루어지려면 아기와 같은 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기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이 드바림 포션에 와서 보면, 어, 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것을, 어,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앞에 달리는 제목이 뭔가 하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랍니다. 예, 이 구절의 제목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일 힘든 것이 무거운 거 드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삶에서 제일 힘든 게 무거운 거 드는 것입니다. 그죠? 무거운 것이나 어떤 쇳덩어리나 쌀가마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무게가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힘줄로 뭔가를 들어올려 삶의 무게를 들어올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죠? 매번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마토트 마세에 오면 자기의 힘줄로 자기의 삶을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부조리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삶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긴 일들이 짓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장 무거워하는 짐이 뭔가 하면 태어나서 생긴 일들이란 말입니다. 어른들이란 무엇인가 하면 태어나서 생긴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것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작동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게 제일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망상이다라고 이야기해봤자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오늘 우리 다루던 가치파는 엘룰월 태어납니다. 엘룰월. 가치파는 엘룰월 태어나는데 아부월 다음이죠. 아부월 다음들이 가치파에 달립니다. 즉 초막절이 오기 전에 엘룰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룰이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가치파에 달은 나식네스는 나식네스, 아무것도 아닌 것, 즉 공간이라면 빈 공간이라고 해요. 빈 공간. 이때 엘룰월의 엘은 신입니다. 신. 엘룰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을 실제화시키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엘룰이라는 말은. 예? 엘룰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 야차로 되신 분인, 그 야차로 되신 분이라는 말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아사하고 움직이고 행하고 이 땅을 걷고 이 땅에서 사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한 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란 내가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그래서 천국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 천국에 가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그냥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저 왔어요라고 할 때, 오, 그래, 어서 와라고 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저 왔어요라고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말했더니 너 왔니 잘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내가 지옥에 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랑과 같이 하나 되어서 그냥 애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이게 신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힘줄로 살려고 하는가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하루를 안 살면 죽을 것 같아죠. 예? 사실은 우리가 애아들을 좋아하고 무슨 사랑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 나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친절해줘도 죽을 것 같아 하죠. 질투로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면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죠?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부모라 할지라도 시기합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주님의 빛이 내려오면 우리는 급지를 거부하죠. 여러분, 드바림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야차르, 신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신랑이 이 땅에 나타나서 살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그 야차르 된 신랑이 이 땅에 나타나서 움직이도록 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드바림 자체는 그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드바림을 악이라고 하는가 하면, 악이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기들은 정해진 것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 정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기들은 이 정해진 것을 그냥 빨아들입니다. 이때 아기들이 빨아들인다는 말은 야나크인데 젖을 빤다는 말입니다. 야나크라는 말은. 아기들은 젖을 빨아들이죠. 젖을 빤다는 말은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낙하가 그래, 낙하. 클린하고 퓨어하고 MT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는 이것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못한가 하면 젖을 빠는 것은 어른들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이 힘줄이 하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 하면 젖을 빠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아기들은 정말 빨아들이는 힘이 세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걸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빨 힘도 없습니다. 빨아도 젖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은 힘차게 이것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아기들이 철저하게 엄마를 신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정해진 것을 신뢰하고 이미 놓여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미 다 정해놓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씨를 잡는 신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을 받아들여서 신부가 씨를 잡으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걸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아기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낳는 생명은 다 아기는 다 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을 실제화시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부월의 신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부월의 신부가 탄생하게 되면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종교적인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전부 다 아부월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아부월의 신부가 탄생하고 그 신부에 의해서 엘룰월의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또 태어나면 또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씨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과 결합합니다. 신부가 말씀과 결합해서 잉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줄은 잉태하는 데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줄은 잉태하고 젖을 빨게 하고 해산하는 이 세 영역에서 쓰여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는 이 힘줄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미 정해진 것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신랑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해내었다는 그것을 빨아들이는데 힘쓰지 않고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삶이 뭐야 하는 이 세상에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우연. 그래서 이 우연을 빨아들일 뿐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 나는 뭐 저렇게 하고 싶어. 예? 이것을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들이는데 모든 힘줄을 다 쓰죠. 여러분이 아부골이라는 말은 우연히 역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인간의 자기 소망이 역사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젖을 빤다고 하는 것을 야나크라고 하는데 야나크에는 이 파워들이 있죠. 이 파워를 하나님의 손, 요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 능력으로 야나크죠, 나크. 수동적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크는 수동적인 소망입니다. 소망이 수동적으로 됩니다. 소망이 수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소망의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은 누구만이 빠는가 하면 아이만이 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숨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하면서 이 땅에서 스스로 자기의 힘줄로 자기의 소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에게 이 야나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드바림은 젖을 빠는 토라 포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17장까지는 마치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는 창출, 레민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책과 신명기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죠. 그죠? 이 창출, 레민 책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부 다 이 야차로 된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이전에는 지원받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원받은 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조성되었죠. 지원받은 것. 무엇이 조성되었는가 하면 우리는 또 뭐 또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조성된 걸 줄 아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 지원받은 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한 지원반이 생겨났는데 이분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살펴보면 안 됩니다. 어, 야나크죠. 젖을 빨다. 야나크. 자, 이사야서 43절 10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고 있죠. 아템 에다이 네움 아도나이 베 아브디 아셀 파카레티 레만 테드우 베 타아미누 리 베타비누 키 아니후 리프나이 로 노짜르 엘베 아카라이 로 이히에. 자, 나의 없었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어, 나의 전에도 없었고. 어? 근데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키 아니후입니다. 키 아니후.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잠시 이게 노짜르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것을 뭐냐면 이 지음받은 신을 노짜르엘, 노짜르엘은 뭔 뜻입니까 하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노짜르거든, 노짜르. 노짜르. 나사렛이죠, 나사렛. 즉, 노짜르에서 기인한 말인데, 너희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참 주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 이외에는 지원받은 신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나 이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으면 나 후에도 없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자로엘 지원받은 신인데 근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함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지원받은 신이 곧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신이시고 아들은 지원받은 신인데 근데 그분들이 하나입니다. 키 아니후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다. 내가 바로 그 아이라 이 말입니다. 지음받은 조성된 내가 그 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짜르는 아버지이고 노짜르는 아들인 것이죠. 이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무엇을 바라하셨는가 하면 당신을 지음받은 신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드우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키 아니후 뭡니까? 지어진 자들이 그 지음받은 신과 결합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은 지음받은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참, 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짜르엘. 자,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 지음받은 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홍해는 그냥 갈라지는데 저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았는데 그냥 내려와서 또 허물어 버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그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창출 내 민수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노짜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짜르엘, 지음받은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이것을 원합니까? 생명나무로 갑니다.
창출레미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드바림, 이 신명기는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는 신부들에게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신랑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신명기 드바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한 사람에 대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랑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에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영접하게 되면 이 영접하는 자들은 그 빛을 가지고 그 신랑을 가지고 신랑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자아내기 시작하면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드바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태어나면 이 생명들은 전부 다 신랑의 한 파트입니다. 지체입니다. 이 생명과 생명들을 다 결합시키면 비로소 하셈,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출레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사실은 신명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드바림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 신명기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바림은 이 신랑에 대해서 가르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바림, 신명기를 잘 읽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부가 아닌 자들이 신명기를 읽으면 재미없는 책일 뿐입니다. 아무런 파고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책입니다. 네. 지금부터 초막절까지, 즉 아부엘, 엘룰월, 시레월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비로소 이 신부들이 잉태하는 그 일에 힘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도록 제자를 탄생시키는 그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물고기들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갓 지파가 회복되고 시므온 지파가 회복되어서 창세전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요르단강 맞은편에 서 있고, 마태의 계보처럼 하나가 모자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계단, 마지막 세대, 그 마지막 자리는 이미 어린 양과 그 신부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 나의 인생 여정도, 교회의 역사도 결국 그 자리에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